21세기에 접어들어 직업 소명설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직업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알바만 3개를 뛰면서 일하는 사람, 40대인데 벌써 4번 직장을 옮긴 사람, 이들에게 어느 직업이 소명일까요? 뿐만 아니라 AI와 로봇의 발달로 점차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직업 소명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개혁 이후 출현한 직업 소명설은 서구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이 신의 저주라는 인식이나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직업 소명설은 직업을 신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직업 소명설 때문에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혁신적인 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와 같은 학자는 직업 소명설이 현대 자본주의의 출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 소명설이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 소명설을 현재적 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이해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직업을 생업의 차원과 왕업의 차원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업의 차원이란 뭐냐?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럼 왕업의 차원은 뭐냐? 직업에서 생계 유지를 넘어서는 차원, 즉 믿음으로 하는 일의 차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업은 페이를 보상으로 받는 일, 즉 give and take로 교환하는 일의 차원을 말하고, 왕업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는 일의 차원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장기려 박사는 뛰어난 외과 의사셨죠. 장 박사님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 박사님도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서 일하셨죠. 이때 그것은 생업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박사님의 직업은 생업의 차원을 넘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장 박사님이 오진하지 않기 위해서 잘 할 줄 아는 수술을 앞두고도 전공 서적을 다시 보고 수술 전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왕업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양실조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는 대신 처방 전에 생닭 2마리 값을 줄 것이라고 써주거나 돈 없는 환자를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 등도 왕업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이렇게 왕업의 차원과 생업의 차원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하면 오해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왕업만 소명이고 생업은 소명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나 둘 다 소명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에게 왕업의 차원에서 일하기를 당연히 원하시죠. 그래서 왕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업도 소명이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생업이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셔서 삶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업에 충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 즉 직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여건도 마련해 주시는데요. 가령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업도 소명인 것입니다.
직업 소명을 이렇게 왕업 소명과 생업 소명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면 무엇이 유익한가요? 직업 소명이란 본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직업 소명설은 직업을 곧바로 소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과거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과 함께 더 강화되었습니다. 가령 옛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마을의 대장장이에게 그대는 대장장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봅시다. 이때 그 대장장이는 대장장이 일 자체를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교사가 나의 소명일까? 의사, 요리사, 종업원이 나의 소명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과는 현대 직업 환경에서 더는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생업 소명과 왕업 소명으로 구분하면 직업 소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생업 소명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잘 진찰해서 돈을 번다고 해 봅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를 진료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가 직업을 요리사로 바꾸었다고 해봅시다. 그때에도 생업 소명은 유지됩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요리사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지. 이렇게 말이죠. 왕업 소명은 어떨까요? 왕업 소명은 생업 소명만 소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줍니다. 가령 의사는 왕업 소명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환자를 치료할 때 페이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환자를 섬길 수 있을까? 요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하루는 굶주린 이웃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전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생업 소명과 왕업 소명을 생각한다면 로봇과 AI가 직업을 완전히 대체할 때에도 직업 소명에 대한 가르침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생업이 전부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크리스천은 왕업 소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